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방정환 선생이 어느 날 밤 화면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대며 말을 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자 방정환 선생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강도가 주춤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손들고 꼼짝 마라.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방정환 선생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옛날 390원이면 여러분 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니 가지고 가세요. 주인이 너무도 태연하게 돈을 주자 이 도둑이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막 돌아서는데 이번엔 뒤에서 방 선생이 또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니요. 깜짝 놀란 도둑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아무개야. 얼마 후에 날이 밝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강도와 순경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그 순경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을 하러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맞지요? 이때 방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하면서 눈치를 살펴봅니다. 그래도 방 선생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지 않았어.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순경은 하는 수 없이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이 강도가 방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 선생님같이 좋은 분을 처음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방 선생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세요.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방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그 강도가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힘껏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고마운 일을 만나면 좋아하기는 해도 사람들이 이 고마운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아주 삭막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고 다 자기가 잘난 것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감사절을 지키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심령으로 자기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고마워하는 마음에서만 꽃이 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내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대개들 알고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만족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마음이지 만족해야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만족을 찾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뭐에 뭘 자꾸 더 달라고 그러지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만족을 추구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터득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터득하는 겁니다. 궁핍해도 풍성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아니 여유가 있을 때에도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내가 자족할 수 있기를 배웠다. 배웠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꿀이 반절쯤 차있는 꿀단지를 보고 꿀이 반이나 차있네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꿀이 반밖에 없네 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며 인생을 삽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없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스러워하거나 지금 그것이 없다고 다른 것이 다 있는데도 불평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학력이 좀 모자라도 다 이해가 된답니다. 남자가 키가 작아도 다 이해가 되고 좀 얼굴 못생겨도 다 이해가 된답니다. 다 용서가 되는데 한 가지 용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돈 없는 것. 그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고방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그래도 남편 건강하면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 좀 없어도 내 남편 건강하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자족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좀 못 배웠어도 건강하고 나 사랑해주면 그거 만족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 한평생 다 살도록 결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없는 것, 그래서 갖고 싶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란 항상 비교의식으로 누구라도 다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도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좋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 그는 그 순간 열등의식에 빠져
가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세상의 최고가 된다 그래도 그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의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고 자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오늘의 현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합당하게 주신 복입니다. 나는 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을 받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In Him, Christ, who strengthened me.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는 겁니다. 자족할 만한 조건이 무엇인가? 물질이 많이 있는가? 건강한가? 결혼 잘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경우에 가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이지 환경이나 그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고 내 복잡한 마음의 잡념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과 다 잊어버리고 무가정지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면 그러면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시답의 철학자들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서 욕심을 아예 잘라버리고 억누르면 사람은 자족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용수철을 눌러놓으면 더 세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이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구대로 아예 다 가지라고 마음껏 소유하게 주면 자족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럽니다만은 갖고 싶은 욕심 다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은 욕심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욕심이 그 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도 비천도 풍성함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자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런 일생을 자족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친정도 잘 사는 분이고 시댁 식구들도 다 잘 살고 결혼해서 딸도 하나 얻었는데 아주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딸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가서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여유 있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어느 날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이 관절염이 그만 악화가 돼서 집에서 밥도 빨래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짓눌려 살다가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성경 공부에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 가지 두 가지 깨닫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다가 그만
자기가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손을 쓰고 또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답니다. 내 손으로 설거지를 할 수 있어서 내 남편과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도 나빠서 손가락 발가락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때 괴로워했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걸어서 내 손으로 설거지를 하되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딸의 음식을 먹은 그릇을 씻어줄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설거지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온종일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닐 때 자족하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그만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족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도 환경보다도 내 자신의 심성이, 내 자신의 인격이 먼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아내,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자녀들, 내 가정, 내 현실, 내 직장, 여기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겨운 빌, 몰개지 페이먼 이거 다 빨리 갖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해지겠지 생각하십니까? 이 지겨운 공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뭘 해도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침마다 칭을 대고 우는 어린아이들 이걸 다 키워서 결혼시켜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꼴보기 싫은 상관, 보스, 슈퍼바이저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직장 가기도 지겨운 직장인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그때는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지금 몰개지 때문에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몰개지를 조금씩이라도 갚아갈 수 있는 지금이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이들 직장 갔다 들어오면 베개 꺼내 들어놓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그 어린아이들 뛰고 웃고 밥 먹는 거 이거 바라보면서 사는 지금이 바로 자족할 때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를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직장에서 자족할 줄 모르면 당연히 다음 직장을 생각합니다. 항상 주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항상 상관을 비난하고 자기 직장을 헐뜯고 그리고 밖에 돌아다닙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직장으로 갑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또 상관이 안 이루어지고 또 같은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안 맞고 그 직장 또 옮기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다른 직장 옮겨가면 거기는 거기대로 더 많은 불편거리, 더 많은 일거리가 쌓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보다도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자족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자족하는 사람이 못된 자기 자신을 탓해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을 자족할 줄 모르면 내일은 더 원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을 만족할 줄 모르면 내일은 더 불평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을 자족하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일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긍정적으로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아직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오늘 이대로를 자족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자리에 그러면서 비웃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하늘나라에도 그의 이름이 알려지질 않아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들의 이름이 알려져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까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비록 우리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가 되면 적어도 그 정도 나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천군 천사가 나를 환영해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옥주공하는 사람처럼 항상 서글프게 사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주일이라고 주말이라고 그러면 가라오케도 틀어놓고 뽕짝이라도 두르고 흔들고 그렇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재밌게 고스톱도 치고 고스톱 참 많이 치지 않아요? 뭐가 그리 좋은지 어디서나 시간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 고스톱을 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고스톱을 대단히 좋아했다면서 그래서 고스톱 안 치고 예수쟁이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까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그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를 하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힘든 고생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생은 재미로 사는 삶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나는 인생을 기쁨으로 산다. 그래서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 재미뿐이고 지나가고 말지만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인생을 살더란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여기 같으나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항상 기뻐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모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큰일 일어난 것처럼 항상 모여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위험한 일 큰일 나가면 하나님 찾아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근심하는 자 같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그러면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기도 생활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신령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사소한 것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인생을 삽니다. 원망동이라고 하는 동리가 있습니다. 원망동이라는 동리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무슨 교회겠어요? 원망교회입니다. 원망동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이름대로 항상 원망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안 되겠다 하고 교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원망동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해서 원망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원망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원망이 아니고 원망, 멀리 내다보는, 멀리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멀리 보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근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을 만큼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짜증나고 견디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나는 자족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족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자족하게 되어져요. 왜요? 아무것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겨우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5,000명이 먹어도 남을 그 많은 것들을 혼자서 다 먹는, 혼자 다 처먹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더 부자입니까? 겨우 한 사람이 먹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로 5,000명 이상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신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왕이 아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이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오더니 이 멋지게 지어진 궁궐을 나한테 주십시오. 셋째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가 잘 훈련시킨 저 훈련된 잘 좋은 말을 나한테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 오더니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많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궁궐도 필요 없고 이 나라 판결도 필요 없고 아버지 그 좋은 준마 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한테는 아버지 한 분만 저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는 아들입니다. 사람 녹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가지고 나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상상도 못할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 다 빼앗겨 가는데도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의 기쁨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기쁨이 나한테 채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에 틀림없는 목적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길을 어떤 처지에 빠지든지 자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뿌리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형편과 처지, 내 상태가 어찌하든 이대로를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도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교육시켜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바라보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나한테 아직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가 됐던 둘이 되었던 나한테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걸 감사하다고, 이걸로 감사하다. 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스스로 자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처럼 풍성한 세상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족하는, 있는 그대로 행복해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남편 마음에 안 들겠지만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아내 옆집 여자 보고 괜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가족, 내 식구 있는 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신령한 눈을 떠서 내 현실을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요. 자신이 불평을 일삼는 존재인지 자신이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의 인격의 든든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언제나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내 생각의 틀을 그렇게 고쳐가야만 됩니다. 예수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 없는 자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해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